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이 무슨 뜻인지를 10시간에 걸쳐서 말씀 나누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맞으니까 기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긴 하는데, 그 기도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쓴 편지라고 생각하고, 편지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의미가 조금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많은 그 주기도문에 관한 글을 읽어봤어도 그런 표현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참 참신한 표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도 한번 다시 이 주기도문을 읽어봤더니 좀 새롭게 진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것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 지난 10시간 동안에 드렸던 말씀을 한 2분 정도로 줄여서 표현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거지,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시작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단어밖에 나열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근데 그 기도는 세 꼭지입니다. 그 세 꼭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고 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아니라 욕을 얻어잡수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야 되고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 집안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내 동네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 받으려고 해. 귀찮아라고 그래.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 말을 하면 또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꼰대 소리로 들으려고 그러고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몇 퍼센트나 이루어질까요? 하늘나라에서는 100%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100%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100%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정리했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도 100%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세 꼭지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기도가 네 꼭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세 꼭지인데 인간을 위한 기도는 네 꼭지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목사도 먹어야 살아요, 안 먹어도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나도 애찬식에 가서
근데 교회만 오면 밥맛이 하도 좋아갖고 내가 양판에다 밥을 항상 비벼 먹는데 이제는 몸이 감당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밥그릇을 바꿨어. 작은 놈으로. 그럼 일단 먹어야 돼. 근데 이 먹는 것이,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말해도, 이게 나쁜 말 하니까 이름을 말해도 되겠네. 박경섭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되죠. 그럼 명언이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이병철 씨, 이건희, 정주영 이런 사람들 기껏 해봐야 지가 쓰고 죽은 돈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명언이다. 필요한 만큼 쓸 만큼만 벌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들을수록 생각할수록 명언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세상의 양식과 세상에 필요한 것과 신령한 양식을 오늘 또 내게 주십시오. 날마다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놈의 세상이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날의 죄는 그날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죄가 쌓여서 죄에 눌려가지고 더 큰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고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해도 거짓말로 생각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한다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내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날 씻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꼭지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시험건지입니다. 사람 들고 말하다가 시험 들고, 부부간에 말하다가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시험 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하다가 또 시험 들고, 교인들하고 하다가 또 시험 들고, 심지어는 목사 설교 듣다 시험 들고, 아이고 참 여러 가지들 해. 어째 그런가? 시험까지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근데 시험 들면 누가 손해요? 쥐가 손해지. 시험 든 인간이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 보실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 안 들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사는 동안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세상이,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마치 지뢰밭 같다. 우리 그 남북이 통일 만약에 되면 38선 그 경계선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보통 한 평균 4km 정도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여기에 북한과 남한에서 얼마나 지뢰를 많이 이렇게 매설을 해놓았든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지뢰를 해치우는 데에만 통일돼도 몇 년 이상, 5년 해도 이거 다 못 찾는다더라고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온통 악으로 지금 도배질을 하듯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악 속에서 날마다 건짐을 받아야 돼요. 내가 따라서 악을 따라 들어가 버리고 악에 져버리고 악에 끌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 날마다 내가 이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위한 기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내 죄 용서,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그다음에 악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사람을 위한 기도는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이 남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인데,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죠. 이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30년, 50년, 70년을 댕겨도 아직도 유치원생 기도에 머무른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은, 갓난아이들은. 그러면 자라면 이제 그거는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씹는 것을 먹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잖아요. 그러면 좀 어른스러운 기도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막 교회를 다닌 지가 50년 80년 돼도 기도 내용이 들어보면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 건강해 주세요,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한 30분 하다가 한 사람들이 있어. 이것이 유치원생 수준의 기도예요. 젖먹이 깐난애기 기도라고. 도대체 좀 어른스러운 기도는 그럼 뭐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진짜 저는 참 말도 안 되는 놈은 지금 대통령이라고 자빠졌네. 윤석열이 성기들을 확 패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 인간도 회개해서 예수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무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치하는 사람들 그놈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일단 정치하는 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 수천 명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나 모른 척하고 아니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김정은이 저놈이 미쳐가지고 또 다시 6.25 때처럼 침략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주변에서 다른 나라들이 누가 아무도 말리도 안 하고 뭐 핵무기를 쓰든 말든 내비둬버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들이 간섭을 해가지고 네가 뭐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 너 이놈의 새끼 뭐하고 있냐 이러고 혼을 내고 막 달려들어갖고 전쟁을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불구경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이런 것까지를 기도해야 이게 어른스러운 기도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지. 맨날 죽을 때까지 기도해봐야 내 건강, 내 식구, 내 새끼 이것만 하다가 죽으면 그놈 아이고 진짜 한장했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연조가 좀 쌓였으면 좀 어른스러운 기도도 합시다. 뭔 말인가 이해는 하셨어요? 이제 조금 유치원생 젖먹이 기도 수준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고 예수 믿는다 한 지가 몇 년인데 계속해서 기도 내용이 맨날 나 아니면 내 식구 아니면 내 새끼들 이 정도로 끝나면 그리고 조금 넓으면 지구 교회 목사회에서 기도하고 지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그러면 이 땅에 지구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다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조금 어른스러워야지 기도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 내용이 이제는 좀 처음부터 가운데도 마지막도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어.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성경 개역판에는 그러니까 개역이라는 개역 성경을 조금 단어 몇 개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 바꾸고 좀 잘못된 번역들 바꾸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걸 우리가 20년 전부터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개정판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개정판 성경을 사용했어. 근데 개역판에는 대개란 말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판에는 대개란 말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오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대개라는 말이 한글이 아니고 한문입니다.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한문으로 한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한글로 생각해서 오해를 해. 뭐라고 하냐면은 대강, 대충, 대부분 뭐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번역한 사람들이 차라리 오해를 하느니 그냥 대강 대충 하면 그런 성경하고 너무 뜻이 안 맞으니까 이걸 빼불려 해갖고 대개란 말을 빼버렸어. 근데 이것도 실수요. 왜 실수냐? 이제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면 왜 실수인지를 이해를 할 거예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글로 원래 성경이 된 게 아니고 헬라어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 대개란 말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죠?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대개란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거를 갈이라 그래요. 갈이라고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영어 성경이 뭐 번역 종류가 막 수십 종류 되니까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개 포라는 말을 써요. FOR.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갈이란 말을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이런 의미예요. 접속사거든요. 성격상. 그러면 이 왜냐하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갈이라는 단어가 그것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렇게 시작을 쭉 했잖아요. 그리고 다만하여서 구하시옵소서까지 기도를 끝냈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갈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냐 하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드렸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대개라는 말이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가야 더 정확합니까? 빠져야 더 정확합니까? 들어가야 정확하죠. 그래서 지금 뺀 것은 실수예요. 지금 이 개혁 개정판을 만든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대개라는 말은 한문어 한자어예요. 한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이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터인데 그랬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드린 기도는 왜 이런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냐면은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뜻이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단어는 나라가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잖아요. 나라 이거는 하늘나라도 세상에 있는 나라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할 때 나라는 문자 그대로 국가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늘나라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든 주권이 왕이나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주주의 배운 사람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 아닌가요?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신앙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은 별 필요 없어요. 하여튼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어떤 찬양단은 보니까 그 이름을 두나미스라고 지어가지고 하는 활동하는 찬양단도 있더라고요. 이 말의 우리말로 번역하면 뜻은 뭐냐면은 1번 뜻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2번 뜻은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하나님께 있어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잖아요. 세 번째 영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영광은 잘 번역이 된 말이에요. 번역이 잘 됐는데 다른 말로 만약에 찬송으로 번역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신앙 고백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은 변하잖아요. 지금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 근데 이 변화하는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뒤집어져도 그리고 세상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엇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아멘으로 끝을 맺는데 재밌는 것 하나는 그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된 것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번역을 해요. 의미를 이제 같은 말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가령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헬라어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뜻으로 봤을 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신약 성경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아니, 예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름의 뜻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된다. 그러면 아멘이라는 말도 그렇게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아멘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멘 이렇게 마지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아멘이란 말을 붙여야 되나 안 붙여야 되나? 붙여야 됩니다. 왜 붙여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도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물론 문자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 양육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 아멘을 뜻이 동의합니다. 그렇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습니다.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해보면 그보다는 진심입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런 뜻이 강해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 소개가. 그런데 왜 기도 끝에 아멘을 해야 되는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글을 썼다, 편지를 썼다. 그러면 2023년 오늘 10월 22일 그러고 그 밑에다가 뭐를 한 줄을 더 써야 안 써요? 뭐라고 써? 뭐라고 쓰냐고? 이 글 쓴 사람, 편지 쓴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마지막에 내 이름을. 그게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하든 그냥 내가 만들어서 기도하든 하여튼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단 말은 내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분명히 내가 읽어보고 내가 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멘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그러면 아멘을 했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 말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멘한 사람은 내가 확인하고 동의하고 이건 분명히 내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인을 한 것과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썼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같이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나도 힘을 보태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도 내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응답 받은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가치 있게 할지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무게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령 뭐 설교할 때 아멘 하든가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러는데 그 아멘도 같은 의미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설교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복해서 진실로를 2번 사용했고 가신 말씀이 10번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폭넓게 쓰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구나. 그냥 어디 노래 창할 때 얼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건 제가 드린 기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도장 찍는 거 사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멘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길진 않아요. 그렇죠? 뭐 금방 뭐 한 빨리 하면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문인데 짧지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냥 하나씩 다 그냥 잘라 떼어내버리고 진짜 마지막에 소중한 것만 남긴다 그러면 기도가 뭐 어떤 기도가 남을까? 바로 그런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활용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해봅시다. 5가지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첫째, 이 기도문으로 날마다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은 실전용 기도문입니다. 자막 왜 안 뜹니까? 자막 좀 띄워주세요. 이 기도문은 실전용이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외우기는 해야 돼. 그러나 이건 암송용이 아니에요. 왜 외워야 되냐? 외워가지고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야 하니까 외우는 거지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실전 기도문입니다. 네, 이건 실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이게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문을 갖고 기도를 안 하면은 쓰잘데기 없는 짓이지. 이게 뭐 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주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을 가지고 실전용으로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히 어느 때 우리가 이 기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느냐.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특히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진짜 기맥힌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돼요. 가족을 잃었다. 기도해야 될 줄은 알아. 이때 기도해야 돼 내가.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근데 기도가 안 나와. 무릎은 꿇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럴 때 주기도문을 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니 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펴놓고 보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속이 터져버리려고 답답할 때, 그럴 때 이보다 더 좋은 기도문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아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정도 분량을 가지고 이 짧은 주기도문의 분량 그 정도로 갖고 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못했어요. 이렇게 이 기도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뛰어난 기도문을 실제로 삶의 과정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하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할 때는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기도해야 해요. 아니 우리 한국 교인들 주기도문 할 때 보면 얼마나 이게 옆에서 듣기가 성가시냐면 누가 빨리 오냐 경쟁하는 것 같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막 총알같이 달려가니까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렇게 빨리 오면 뭔 말인지를 내가 뭔 기도를 한지를 뭔 뜻으로 기도한지를 모르고 넘어갑니다. 목사인 이렇게 지금 주기도문을 풀어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목사도 그렇게 빨리 오면 뭔 말인가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고. 주문 여우듣기. 근데 하물며 우리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갖다가 주문 여우듣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는 천천히, 대개란 말은 왜냐하면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지금 시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께서는 뜻을 알고
뜻을 새기면서 기도해라 이 뜻인데 이걸 새기도 안 하고 그냥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허나만한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뜻을 알고 그 뜻으로 제가 이 뜻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뜻을 알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지금 여기 80 넘은 분들이 한 너댓 분 계시는데, 대여섯 분 계시는데, 뭐 한두 분은 기도가 잘 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개는 젊었을 때처럼 기도가 안 돼요. 대개 공통적으로. 그래서 80, 90, 100 되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그래요. 그럴 때 안 되는 기도를 막 억지로 하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 기도 한 번 하는데 한 10분 걸리게끔 천천히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와요. 그때에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지금 자기 영의 눈도 열려가지고 천사가 자기를 데려오는 것까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 한마디 하고 주님 나라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먼 기도를 막 이것저것 생각날 정도로 정신이 총오면 좋은데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내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에 하여튼 보고해도 좋고 안 보고도 좋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것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제 영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 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머릿속에다가도 넣지만 삶 속에서 이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매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씀하신 뜻을 새겨가면서 이 기도문으로 잘 기도해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이 마지막 시대 험한 세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마지막 때 주님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